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일과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과 또한 나사렛을 방문하고 12제자를 파송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짧게 그 내용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배척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일에 대해서 이 증거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로 빠져나오셨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방문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고향을 방문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점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기 1년 정도를 남겨놓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고향에 나아가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용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나를 따라오게 하였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한 멈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의 기적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예수님의 태어나고 예수님이 자라왔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었고, 고향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동생,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더 크고 많은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들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들이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지혜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또한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돈이 없게 가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려 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란 무엇이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한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 교회를 나와달라고 하면 안 나올 거야? 나올 까요? 당연히 100만 원 받으러 나오겠죠. 나오죠. 나와요. 나 같아도 나오지. 100만 원 준다는데. 예. 하지만 저도 뭐 100만 원 주면 절에 가라고 하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학생부가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그 전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요, 한 주에 오면 아이들에게 5천 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날에 아이들이 5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5천 원이면 게임방이 5시간이거든요. 내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5천 원을 준다고 하니까 1년 새에 몇 명이었냐면 200명이 왔어요. 네. 그러자 이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어른보다 청소년들의 예배자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심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머리에는 우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오면 돈 준다. 근데 100명이 되니까 5천 원씩만 해도 100명이면 5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 교회가 그 정도의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 매주 50만 원씩 하면은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1년에 나간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는 어려워서 안 된다, 1,000원씩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2명이 남았대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돈이 없이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를 드러내지도 말아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 전에는 또 헤롯을 죽이게 되죠. 별것도 아닌 이유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소원이 참 이상해요. 왜 소원이 요한을 죽이는 걸까요? 아무리 요한이 좋은 말을 하고 그들에게 쓴소리를 했을지라도 그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같으면 나라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두려운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무서운 말씀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헤롯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까지 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듣기도 했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헤롯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도 두려워하며 그를 선대하고 그 말씀을 번민으로 달게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사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쉽게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다시금 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저도 배고플 때마다 이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이 좀 먹을 걸 계속 주시면 어떨까? 어제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너무 배고파서 피자 가게를 지나가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한 판을 다 먹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신기하죠? 계속 물고기 나눠주고 떡을 떼어주는데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많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죠?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또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누가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거 보이시죠? 고향에 가서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나는 기도를 좀 하고 올 테니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가운데에 그 풍랑과 어려움이 또 다가오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자 예수님이 명령하여 갔다는 것을 자기들이 까먹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마음을 예수님 왜 하필 이때에 우리를 가라고 말했을까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가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풍랑과 바람에 어려움이 일어난 것 다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새벽녘이라는 뜻은 새벽녘 밤 사경이라는 뜻은 오전 3시에서 6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제일 깜깜할 때죠. 그 풍랑 가운데서 또 멀리서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안 무섭겠어요? 저희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저녁이에요. 바람이 불고 그래요. 근데 저 멀리서 또 물 위에서 뭐가 또 걸어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귀신이 온다, 뭐 외계인이 온다, 괴물이 온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 가운데에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안심하라. 그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5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풍랑이 보이고 바로 조금 전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첫사랑 있으시죠? 젊으셨을 때.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첫사랑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예배 영상을 보진 않겠죠? 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참 좋아했는데요. 네. 못 믿으시나 봐요.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 있으시죠? 너무나 많으시죠?
말할 수 없이 많은 거 저도 다 압니다. 그 사랑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그 마음을 머금다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쵸? 자신이 세리로서 욕먹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느끼고 했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어려움과 죽음이 다가오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